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성경의 분류상으로 말하면 시가서에 속하죠. 자, 모세오경이 있고,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분류에 따르면 욥기는 시가서에 속하죠. 시가라는 게 뭐죠? 시가서 할 때 그 시는 시와 노래를 말해요. 시와 노래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가서를 다르게 성문서라고도 합니다. 그 성은 어떤 성일까요? 성인 성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글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성문서를 히라보로 하기오그라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거룩한 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가서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으뜸은 다윗 같은 인물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노래,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양이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노래로 표현한 말씀이 이 시가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시가서를 전할 때에는 꼭 모세오경이든지 복음서든지 율법서든지 예언서든지 이 말씀과 함께 병행해서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드린 고백, 하나님께 드린 찬양,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 시가서 자체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욥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맞닥뜨리고 그 고난과 씨름한 이야기입니다. 고난 앞에서 도대체 왜 이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라는 질문을 갖고 고난과 씨름하고 투쟁한 이야기가 이 욥기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제목과 저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욥기라는 제목은 주인공 욥에서 기인했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기인 것이죠. 근데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핍박받는 자,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저자가 누굴까요? 욥기의 저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욥이란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요. 이 욥기의 기록 연대는 족장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족장 시대에 욥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욥기는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도 고난당할 때가 있거든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나? 왜 의롭게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나? 여러분, 이 욥기가 그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욥기는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에 대한 해답을 욥기는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의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가 왜 그런 고난을 받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느냐라고 했더니 어느 날 자기가 길을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니 자기 교회 권사님이 자기를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거봐 주일 안 지키니까 그 다리 부러지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주일 안 지키면 막 다리를 부러뜨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지. 이런 마음 때문에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게 되다가 아예 방학을 해버렸다라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다 한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성경을 다 한다고, 내가 진리를 다 한다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다 몰라요. 성경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알게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억지로 해답을 얻으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왜 의인은 고난을 받나? 왜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욥기는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기가 참 지리하게 긴 내용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참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긴 내용인데, 그 내용이 계속해서 변론하고 또 논쟁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충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항변하죠. 그 충고와 고발과 항변 가운데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지혜, 철학, 전통 다 나옵니다. 그것들을 다 이종하면서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고도 하고 정죄도 하고 또 욥은 나름대로 항변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말이에요. 그것이 끝도 없이 진행되지만 거기서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 논쟁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을 끝내시고 말씀하시자 그 논쟁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욥기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철학, 지혜,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욥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욥기의 주제를 오해하고 있어요. 고난을 잘 이기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 실제로 욥은 그랬어요.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해서 나중에 자녀들 빼고는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고난을 잘 이기면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이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고난을 겪지만 결국은 갑절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그 뒤에 갑절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결과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욥기의 주제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욥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인데 욥과 그 친구들이 논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욥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욥기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부터 2장까지 욥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욥기는 다 읽으셨죠? 네, 욥기는 벌써 다 지나가셨죠? 아직도 출애굽기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레위기에서 야, 이거 계속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시죠? 여러분, 제가 이 수요 성경 개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다 읽었다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자, 1장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욥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우스의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이 우스는 어디 있는 지역일까요? 추정하기는 아라비아 북부 지역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욥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1장 그대로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부유한 가운데에서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잔치가 끝나면 그 잔치를 통해서 자녀들이 부정해졌을까 봐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소득이 높아지고 부가 생기면 가난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유럽이 이 종교개혁의 현장 아닙니까? 부패한 카톨릭을 깨트리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건강한 믿음의 길, 건강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이었잖아요. 마르틴 루터의 후예들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방문하는 어떤 그런 도시, 방문하는 교회들 말고 실제 교회들은 어떤가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팀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평범한 교회들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 지역을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독일만 해도 개혁교회들, 여러분 독일의 국교는 루터교잖아요. 루터교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교회는 노숙자들만 자고 있어요. 어떤 교인을 만났어요, 제가. 그래 물었어요. 이 교회에 주일날 어느 정도 예배 드리냐. 엄청난 예배당인데요, 40명 정도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충격이에요, 충격.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가난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인물은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욥이 그렇게 경건한 이유는 그가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다라고 참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범죄하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고요. 일부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쉬운 고백일까요? 그런데 욥은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러자 다시 2장에 가보면 사단이 다시 욥을 참소합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지 않습니까?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욥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더니 욥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되었죠. 그 세 친구의 이름은 뭐였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찾아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은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제 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고통이 많아지니까 그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지속되니까 결국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욥도 결국은 약해진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그가 흔들리고 탄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충고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 충고에 대해서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3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4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이 그 친구들과 첫 번째로 논쟁했던 내용이고 15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논쟁했던 내용이고 22장부터 37장까지는 그 친구들과 욥이 세 번째 논쟁했던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던 논리는 뭡니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너의 고난은 인광보다 네가 그렇게 고난받을 어떤 이유가 있고 원인을 너가 하나님 앞에 제공했으니까 너가 그런 결과를 겪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충고를 해요. 여러분 4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자,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에서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너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거두는 거지. 네가 겪는 고난이 인과응보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니? 이렇게 이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자, 빌닷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충고했을까요? 그가 펼친 논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너가 깨끗하면, 너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지면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너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8장 7절에 나오죠. 8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8장 6절부터 7절 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했어요. 너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져야 돼. 하나님 너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는 거야. 네가 정결해지면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너의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고난받는 욥에게 이게 위로일까요? 뭐 그가 다리 하나 부러진 정도면 위로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자기도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얘기가 사실 받아들여지는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욥에게는 위로만 위로만,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필요했는데
여러분, 이 빌닷은 참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참고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은 개업식 할 때 이 말씀을 액자로 갖다 주잖아요. 절대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는 건데, 성경은 언제든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 암송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개업하는 집에 너 처음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액자를 갖다 주는 것은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너 고난이 올 거야. 그 고난은 너를 정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고난일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은 너를 정결하게 하는 고난이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우리가 뭘 모르고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막 사용했지요. 저 소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슷한 얘기합니다. 너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거야. 네가 죄가 없으면 왜 그런 고난을 받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4절. 자, 소발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너 죄 없다고 말하지?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14절 말씀 또 보세요.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너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거야. 너 죄 버려야 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으면 우리를 징계하시죠. 왜?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까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발은 그런 논리를 폈어요. 욥, 네가 괜히 고난당하냐? 너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이것이 1차, 2차, 3차 논쟁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욥은 어떻게 항변합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나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나를 판결해 주기를 원한다고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23장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 불만이 있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욥의 착각이었죠. 하나님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내 말을 안 들으셔. 여러분, 욥기 13장 한번 보십시다. 그 고백을 해요. 13장 24절 말씀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신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안 들으신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그 내용이 19장 7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자, 19장 7절 여러분, 욥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19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것이 욥의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다. 또 다른 불만은 하나님이 날 벌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6장 한번 보시죠. 6장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화살을 내게 박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불만이었어요. 7장 20절, 9장 17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세 번째 그의 불만은 하나님은 의로운 나는 고통스럽게 하시고 악인은 번성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 욥의 불만이었어요. 여러분, 2장 21장 한번 보실까요? 21장
21장 7절. 2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 욥의 불만이었어. 아니, 의롭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잘 되기만 하네, 세력을 얻기만 하네. 이것이 욥의 엄청난 불만이었어. 그래서 그는 친구들의 충고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였지 않겠습니까? 맞아, 내가 죄인이야. 맞아, 내가 부족해. 막 이렇게 바르겠을 텐데 나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논쟁할 때 38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욥에게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야, 욥, 너가 뭐하냐? 너 땅과 바다와 하늘을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그렇게 똑똑해? 네가 다 알아? 너의 판단이 완전해? 이렇게 그에게 물으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39장의 내용도 내가 동물들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아가게 할 때 너 한 게 뭐야? 너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0장부터 41장 말씀을 보면 욥과 하마의 능력을 비교합니다. 너 능력으로 치면 하마보다도 못하잖아. 또 리워야담보다도 너 능력이 못하잖아. 너 능력 있으면 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 너 그렇게 지혜가 있으면 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욥이 하나님께 항복하잖아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40장 한번 보실까요? 욥기 40장 4절. 그러자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장 4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정말 무지한 자인데 내가 뭘 아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지요. 그리고 42장에 대한 내용은 욥이 이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욥이 회개하는 거야. 정말 내가 무지한 자인데, 연약한 자에 불과한데, 내가 세상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세상에 의로운 자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그의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로 더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자녀들 10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욥기의 내용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주고 있어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정의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정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 고난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두 가지 태도만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잘 되면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정말 지혜가 있고 내가 노하우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절대로 교만할 것 없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안 되면 아멘. 안 돼도 아멘. 때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져요. 고난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당신이 아십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할 것 없어요. 주님 떠나면 안 돼요. 좌절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결론은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욥을 모델로 하면서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야고보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으면 안 되죠. 375쪽쯤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라. 여러분, 이 욥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시지? 이 대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욥기는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다만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을 갖고 계시니 그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라. 철저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라고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욥기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참 그들이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다 개똥철학 같은 거예요.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욥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어요. 위로. 그저 그 손 꼭 붙들고 그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진 어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혜, 철학, 뭐 이런저런 전통, 윤리, 그걸 다 동원해서 말하는데 그게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반발심, 하나님을 향해 좀 항변하는 마음만 더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손잡아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위로예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알 수 있는 것도 있다고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생각하고 인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하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